우리말에 불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의 씨앗이란 뜻이죠. 이 불씨는, 이 씨앗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 힘이 작은 이 불씨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씨는 긍정적인 의미의 불씨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불씨도 있습니다. 여러분, 2, 3월달이 되면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산불을 진화하는 데서 가장 큰 일은, 물론 큰 불을 제압하는 그 일이 중요하지만은 더 어려운 일은 뭔가 하냐, 이 잔불씨요. 이 잔불씨까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은 이 산에 불을 다 끄고 이제 소방관들이 내려오는데 또 바람이 솔솔 불면은 작은 씨앗이 남아있다가 그게 다시 펑 발화를 해가지고 또다시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럼 또다시 또 산불을 끌어 사람들이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이 일이 반복되어지고, 어떤 산불은, 우리나라도 어떤 산불은 며칠을 타오르기도 하고, 호주라든지 미국 캘리포니아나 아마존에는 6개월째, 1년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다 이 불씨 때문에요. 이렇게 불씨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영월신씨라고 우리 국민들 가운데 영월신씨라고 하는 그 집안이 있습니다. 그 영월신씨 집안에 이 불씨를 보존한 이 일을 텔레비전에 방영한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불씨를 무려 600년을 보존한 거예요. 600년을. 이 종갓집 종부가 600년을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600년간을 그 불씨를 보존한 거예요. 이때 불씨는 그 집안의 영광이자 그 집안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종부가 불씨를 꺼뜨리면 그 종부는 쫓겨나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쫓겨난 종부가 친정으로 못 돌아가고 불씨를 꺼뜨린 책임감 때문에 중간에 산을 넘어가다가 목을 매달아 자살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가, 종부가 불씨를 꺼뜨린다는 것은 그 집안의 소망을 꺼뜨리고 그 집안의 희망을 꺼뜨리는 그런 죄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불씨의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성경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어떤 형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한 인간이 죄악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 한 인간의 인생이 소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 왕들과 왕과 관계되어지는 이 인물들이 바로 죄악의 불씨가 될 것인가, 소망의 불씨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시집을 온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 이 사람은 시돈 바알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보낸 불씨예요. 어떤 불씨냐? 북이스라엘이 전체가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한 원인자가 이세벨이죠. 그래서 남편도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온 국민도 85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제를 통해서 국가 전체가 여호와의 종교에서 바알 종교로 바꿔버리게 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과 이 바알의 집안을 예후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완전히 씨를 말해버렸지 않습니까? 씨를 말했지만은 예후의 사역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아닌가? 바로 금송아지 숭배를 남겨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숭배가 또 다른 불씨예요. 이 불씨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불씨예요. 이 아베 집안의 불씨가, 이 남유다, 다윗의 집안 남유다의 불씨가 하나 보내졌으니 그 불씨가 누구죠? 아베 딸 아달랴. 이 아달랴가 이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과 아들과 남유다까지도 바알 숭배로 물들게 한 여자가 이 아달랴.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피를 받은 딸 아달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후가 이 아합의 집안을 진멸할 때에 이 남유다의 이 아시아 왕이 이 북쪽 사마리아에 온 거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의 이 왕이 남유다 아시아 왕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외할머니고 외할아버지예요. 남쪽 다윗의 자손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예요. 희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후에게 이 남쪽에 이 아시아 왕도 맞아 죽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남쪽에 왕권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왕권의 공백이 생기면서 이
아달랴라는 이 왕후가 자기 아들이 북쪽에 자기 조카 병든 거 보러 갔다가 이 자기 아들이 예후에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지금까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마각을 드러내지 않고 감춰줬던 그 여자의 야망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뭐죠? 다윗의 집안의 모든 씨앗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주가 되겠죠, 그죠? 자기 아들이고 손주고 조카들이고 피부치들을, 다윗의 피부치를 모두 다 도살합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래서 북쪽 19명의 왕, 남쪽의 20명의 왕 가운데 이 아달랴가 유일한 여왕이에요, 여왕. 그래서 이 여자가 6년 동안 남유다의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이 아달랴가 남쪽 왕국을 다스리는 거죠.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경건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 아시아 왕의 씨앗 중에 하나를, 왕자를 몰래 빼돌려서 성전 깊은 곳에서 이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왕자, 바로 요아스 왕자. 이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부인이 요세바. 이 요세바가 누구냐? 이 요아스 왕자의 고모예요, 고모. 또 다른 관계를 밝히면은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다윗의 집안을 숙청하고 있는, 씨앗을 말리고 있는 이 아달랴 왕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달랴의 딸이요, 딸. 이 요세바가 아달랴 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 그 어머니의 그 딸, 사악함을 상징하는 두 여인. 그런데 이 아달랴에게서 요세바라고 하는 딸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의 남편 요야다와 힘을 합쳐가지고 성전으로 이 요아스 왕자를 빼돌려가지고 거기서 7살이 되도록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7살 된 왕자를 왕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안기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드디어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달랴, 이 왕후를 죽이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 다윗의 왕가가 6년 만에 다시 복원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1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베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러분,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는 이 시기는 북쪽 예후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을, 이 열왕기는 항상 이 남쪽의 왕이 등극을 하면은 그때 이 북쪽의 왕이 몇 년 때 남쪽의 왕이 등극했는지, 또 북쪽의 왕이 등극을 할 때는 남쪽 왕이 몇 년 차에 등극했는지, 이걸 서로 교차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이 7살짜리 왕이 되었을 때에 예후는 벌써 왕된 지 7년 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왕으로 다스렸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이한 것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베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러분, 북쪽의 왕들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누군지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어머니가 누구더라, 이걸 밝혀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남유다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자손으로서, 언약의 왕으로서 바로 이들의 신분이 어떤 어머니의 양육과 어떤 어머니 가운데서 자랐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통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승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의 결정적인 1차적인 유대인의 정명은 뭔가 하니까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저절로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어머니는 이미 이 아기와 함께
10달 동안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루어서 어머니 몸속에 있는 양분을 아이가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머니 살을 파먹고 10달 동안 애가 자라는 거예요. 또 밖으로 출산해서는 어떡하죠?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어머니 몸의 육체 일부예요. 육체 일부를 짜서 애에게 먹일 때 그것 또한 어머니 육체 일부를 아이가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가르치죠. 이후에 이유식이라든지 음식을 먹여줘. 또 모든 질서와 규범을 어머니가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제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그렇게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억나는 시기는 한 4살, 5살 정도부터 보통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아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볼 때에 배가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산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양육의 그 수고와 그 고통의 모든 장면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는 저의 모습은 본 적은 없지만은 아내 품에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낱낱이 30년 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야, 맞구나.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살았는데, 동경에 살았는데, 미군이 늘 동경에 와서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피해보려고 어머니와 이 아버지가 손을 잡고 도망을 가면 폭탄이 가까이 터지면 아버지는 어디로 튀어서 숨었는지 보이지 않고 어머니가 항상 새끼를 품고 있듯이 어머니가 자기를 품고 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이런 존재구나. 폭탄이 터지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피하는 존재가 아버지고 폭탄이 입에 터지면 어머니가 항상 자기를 덮고 있는 이런 존재가 어머니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잘 몰랐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참 아버지 사랑이 어머니 사랑에 비해서 너무너무 하찮다는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분명하게 이 요하스의 어머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종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인 또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 여러분 얼마나 어머니의 경건과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라고 만약 한다면은 좋은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아직 어머니가 되지 않은 자매라고 한다면은 정말 전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어머니가 어떤 존재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하스의 인생을 오늘 이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요하스의 인생 가운데에 그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자 자기 인생의 멘토, 그리고 자신의 고모부인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지도하고 가르치고 목양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하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요세바 고모와 여호야다 이 고모부는 정말 자신에 있어서 생명의 언인이자 인생의 멘토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멘토와 이런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묻고 진리를 통해서도 깨닫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자, 살아있는 선생이 없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알게 해주죠. 여러분, 그러면 왜 목자가 필요합니까? 왜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고 인간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모세 오경만 있으면 구약이 돌아가야죠.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안 되기 때문에 왕을 보내시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이 요아스의 신앙이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한계가 바로 뭔가 하니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아스의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산당,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에서 계시하신 제사의 절차와 순서와 그리고 제사장의 감독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이 산당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 방종이 허락되는 이것을 이 왕이 용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요아스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집중적으로 온 힘을 다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보수공사예요. 성전 보수공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역대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역대기 24장에 보면 왜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이제 보수공사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왕이 돼서 6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아달랴 아들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물건들을 다 빼돌려서 바알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인간들이 흉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 성전 수리공사를 이제 명령하였음을 이것을 바로 4절, 5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전 수리하느냐? 성전에 들어온 모든 이 헌금, 헌물 이것을 제사장들이 다 이제 받아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파괴된 부서진 성전을 제사장들 보고 수리하라. 이것을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23년,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그가 40년간 왕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가운데 절반이 지나도 이 왕의 이 엄명이 성전 수리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는 것이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왜 수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은을 직접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직접 헌금을 이 성전을 보수하는데 직접 헌금을 드리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결의를 합니다. 8절이죠.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하는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23년이 지나도 제사장 너희들이 도무지 성전을 수리하지 못하니 이제 너희들이 직접 백성으로부터 은 받는 거 받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 너희들이 하지 마라. 이제 너희들로부터 이 성전 수리 공사를 분리하겠다. 사역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하겠다. 이것을 오늘 왕이 명령하였고 제사장들도 그래 하기로 동의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방식이 오늘 9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새로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서게 하였으되.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이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은을 받다가 더 이상 받지 말고 큰 나무 상자를 하나 구해서 그 뚜껑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 구멍을 뚫어서 성전 입구에 그 큰 나무 상자 궤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헌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자에 은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은을 집어넣어서 은이 상자 안에 가득 차면은 이제 대제사장과 이 서기가 와서 이 은의 숫자와 이 무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 적고 이 은을 성전 관리하는 성전 관리자에게 이 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성전 관리자는 이것을 가지고 만약 성전에 지붕에 물이 샌다, 성전 지붕 공사하는 사람이 은을 줘서 공사를 시킵니다. 만약 성전 벽에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벽을 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은을 지급해서 벽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 바닥에 대리석이 지금 파여가지고 대리석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리석을 다듬어서 성전 바닥을 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그것을 수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 전체를 제사장이 관여하지 않고 성전 관리자가 직접 업자에게 은을 지급해서 수리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훨씬 효율적으로 직접적으로 업자들과 거래하는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여서 이 성전 공사를 진척시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과 14절에서는 이 은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바로 이 성전에 들어온 은으로는 다른 용도는 쓰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용도 쓰지 말고 성전 수리 공사에만 이것을 1차적으로 사용해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성전에 사용하는 은집게, 불집게, 주발, 은그릇, 금그릇, 여러분 그것은 아달랴 아들들이 빼돌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빼돌려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용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성전에서 이 금그릇, 은그릇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전 수리를 다 끝내고 나서 성전 수리를 끝내고서 남은 은들이 있습니다. 남은 돈들이 있는 거요.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이 들어온 은으로 성전 수리에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남은 것으로 금그릇, 은그릇 또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요아스 왕이 만들었는데, 이 요아스의 신앙이 일관되게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 가지 않는 사건이 바로 오늘 17절, 18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람 왕 핫사엘이 이제 가드를 공격하고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 아람 왕 핫사엘이 포위를 해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18절에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나 우리나 똑같은 게 평소 평온할 때는 그 사람 믿음 속에 참 믿음이 있는지 거짓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인생이 평온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속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시금하는 시금석이 뭐냐? 시금석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은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평소는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환난과 고난이 딱 닥치면은 딱 주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의 발을 꽉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내 인생 이 문제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피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아하스가 보세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아람의 군대가 포위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포위를 하면은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거나, 그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쟁을 치거나, 하나는 타협하는 거예요. 물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피 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하스의 방식이 바로 뭐죠? 그의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아놨던 성전의 모든 보물들, 또 자신이 모았던 이 성전의 보물들, 왕국의 보물, 이 모든 것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하사엘이요, 이거 들을 테니까, 미리 들을 테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하사엘이요, 당신이 우리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유가 이 황금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피 보기 전에 미리 드릴 테니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요아스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 원하는 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나라를 건국한 지 지금 70년의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해줬습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 국군과 유엔의 이 포로들이 한 7, 8만 정도 돼요. 그런데 10,000명 정도밖에 안 돌려보내줬습니다. 6, 7만이 북한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다 돌려보내줬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돌려보냈냐? 이후에 간첩으로 내려온 사람들까지 다 DJ 정부 시대에 다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했냐? 북한에서 비료 달라, 돈 달라, 뭐 달라, 지어달라. 여러분 현금으로 US 달러로 지급 현금하더라도 100억 달러가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은 우리를 달래고 어스르고 해가지고 포로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파견한 간첩들까지 다 데리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국군 포로 한 명도 100억 달러 현금을 주면서도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 돈만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아스가 평화를 바로 악인들에게 금을 바치고 평화를 구걸한 것이 바로 요아스예요.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역대기에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왜 요아스가 그렇게 변질되었느냐? 우리가 역대 23장 우리가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느냐? 이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이 요아스 왕에게 절을 하였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아니라 깊이 아부를 했다는 거예요. 깊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기 앞에서 이 요아스의 마음을 미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그의 영혼의 멘토이자 서성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버리고 방백들의 말을 쫓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하는 거니까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완성한 그 성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우상들을 숭배하였다. 여러분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할머니 아달랴를 또다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였지 않습니까? 여호야다에게서 이 아달랴는 장모님이에요. 장모님. 자기 아내 여호세바의 어머니예요.
이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장모님을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의 집안을 회복시켰던 그 일을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세운 여호와의 성전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다시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것을 역대기에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완전히 사람이 배교해버리고 변질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관뚜껑이 닫힐 때까지 몰라요. 젊었을 때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처럼 이 요아스가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그릇을 새롭게 만들고 부서진 곳을 다시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왜 성전을 수리하느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가 세웠던 성전을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중간에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요아스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오늘날도 보세요. 젊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사역했던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여러분, 인생 노년에 변질돼서 배교하고 간음하고 돈에 횡령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부끄러운 소식을 날마다 신문과 텔레비전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관뚜껑을 닫는 그 순간까지 지상의 생애는 평가할 수 없어요. 죽어봐야, 관뚜껑을 닫아야, 그제서야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함부로 띄우면 안 돼요. 함부로 추종하고 함부로 그러면 그 사람을 망해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하고 더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할수록 그 사람을 외로운 자리, 그리고 그 사람이 불편한 자리, 그 사람을 더욱더 투명한 자리에 세워야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마음대로 다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천주교는 로마에 교황이 한 명 있지만은 개신교는 당회마다, 당회가 있는 개 교회마다 교황이 한 명씩 있다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지금 개신교의 각 교단마다 총회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총회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간음하고 돈을 횡령했던 그 목회자를 총회 단상에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가지고 어느 큰 대형교회에서, 대형교단에서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도 결국 인생의 말년에 변질되어 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질되는 종을 절대로, 주님은 그대로 멸망시키시거나 심판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다시 회복을 시키고자 합니다. 주님은 다시 그에게 책망하시면서 주님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세요. 선지자들 보내서 이 요아스 왕에게 그러지 마라.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죽다가 살아난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왕이 된 그런 구사일생의 인생이 아니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멘토이자 자신의 공업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보냅니다. 스가랴를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스가랴가 성전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스스로 망할 짓을 하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망할 대로 가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지? 이제 나는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제 이 왕의 사촌 제사장 스가랴 입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요아스 왕은 돌아왔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안 해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무리들이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돌로 쳐 죽겠다. 여러분, 요아스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가 듣기 싫고 자기가 듣기 고통스럽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제사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망한다. 하나님께 버림당한다. 그러면 돌아와야죠.
그런데 무리들에게 어떻게 왕이 명령했다고요? 저놈을 죽여라.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 악녀 아달랴를 죽일 때도 성전 안에서 안 죽였습니다. 성전 밖으로 몰아내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다고요?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여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의인의 죽음의 상징이 바로 이 제사장 스가랴가 성전에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할 정도로 이 요아스 왕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배신으로 돌려버리는 배은망덕한 상징이 바로 이 요아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쓰고 찌르고 아프고 부끄럽고 그러더라도 참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세요. 구약에서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독한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양을 비교하면서 그 가난한 양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먹은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면 그 놈은 내 왕국에서 죽을 놈이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말하죠? 왕이시여,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죽을 놈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하죠? 바로 참여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때려 죽이지 않아요. 바로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수르보니게 여인 보세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이 지금 미쳐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귀신 들리고 자식이 사람 손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리면은 어머니에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고, 정상적인 어머니는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심장을 빼주고 만약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죠?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수르보니 여인에게는 개 같은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이에요, 그죠? 얼마나 쓴소리 아픈 상처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어찌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를 찌르고 자기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자기의 수치감을 주는 말씀이지만은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식을 살릴 수 있다 한다면 어머니가 당하는 모욕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래,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마음에 큰 감동을 입고 딸아, 가거라. 네 딸이 나았다. 이런 취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모욕적, 그 두려운 심판의 말씀, 이 여인의 모욕적인 이 말씀, 이 본질이 뭐죠? 그 모욕보다 더 큰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고자 하는 다윗의 심령과, 그리고 어머니,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 쓴소리, 부끄러운 소리, 지옥의 소리, 트라우마의 소리, 이 소리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어떡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라, 죽여버려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들을 기가 없어, 들을 마음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요아스의 인생을 삽니다. 아니, 저 목회자가 왜 갑자기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저 지체가 왜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설교자가 밉고 인간이 밉고, 여러분, 그거는 다윗의 길도 아니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길도 아닌 요아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아스의 길. 여러분, 요아스의 길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이 인생의 멘토인 요야다의 뜻을 버리고 방백의 길을 걸어갔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20절에서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요야다의 그 가르침을 버리고 그가 갔던 것이 바로 누구죠? 신복들의 말을 들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복이 요아스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요아스를 죽이는 암살한 사람의 주체가 바로 이 신복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등진 사람,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소망을 두고 목숨을 건 그것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륜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루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까? 온전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일이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일이 막히기도 한다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신다고 한다면 요아스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요아스의 길을 가지지 마시고 요아스의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다윗이나 바로 수르보닉의 여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